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키워드는 한 가지 아는 것, 우리도 맹인인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고침받은 맹인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하길 원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서 그래서 강요하기에 이릅니다. 고침받은 일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판단대로 죄인으로 인정하라는 이상한 결론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이것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것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말을 원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그가 틀린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 있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이미 한 말을 왜 다시 묻느냐고 하며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격분하여 욕하며 고침받은 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로 구분짓습니다. 2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30절에서는 당신들이 알지 못한다고 동의를 하며 31절에선 우리가 안다고 하여 그들과 믿는 자신을 구분합니다. 고침받은 자는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고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3절은 더 분명히 말하길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길 원하여 그가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느냐고 하며 쫓아 보냈습니다. 아마도 출교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 가운데서 났다는 말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판단과 달리 그들 임의로 죄를 씌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황을 들으셨고 다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인자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인자가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식은 비록 부족할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진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임을 밝히고 고침받은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고 하시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감추시고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은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으니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하자 예수님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나 그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영적으로 겸손히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불신앙의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볼 수 있다고 여기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죄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단락에서 바리새인의 마지막 말은 독자들을 향한 메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나는 스스로 볼 수 있는 자로 여기고 바리새인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인가? 내 영적 무능력을 주님께 고백하고 긍휼을 바라고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하는가? 송명희 시인은 나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깊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지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분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말씀을 믿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